이제 물이 끓으려면은 99도에서는 물이 안 끓거든요. 거기까지 물을 데우는 거죠. 그리고 100도가 되면 물이 펄펄펄 끓어요. 이걸 임계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0번의 잔소리 끝에 사람들이 움직인대요. 한 번, 두 번 얘기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전도합시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근데 이걸 몇 번 해야 될까? 700번 하면 물이 끓는 거예요. 그때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지금 699번 했거든요. 한 번만 더 하면 물이 끓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의 어떤 욕심일 수도 있죠.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도 자꾸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부흥은 숫자만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다, 이 생각을 자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제 욕심이야 빈자리가 꽉꽉 차고 막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인력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흥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쇠하여졌던 것이 우리의 가정이, 기업이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업에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맥이 빠질 때가 있어요. 막 사람들에게 치이고 일에 치이고 뭐 그래서 찬송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영 시원찮고 그냥 예배만 괜시리 나와서 앉아 있을 때가 있는데 심령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다시 한번 바이브, 생명, 성령의 생명이 심령 속에 들어가서 내가 소생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막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부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역사가 3층, 4층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한 2달, 3달 동안 계속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같은 주제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종탑에 보면은 기도실이 6개가 있습니다. 그 계단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안 가보신 분 손 드세요. 손 안 들으니까 다 가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요청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위해서 기도실을 거기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본당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큰 군대를 만들어서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강력한 군대가 어디에 집중해서 서 있느냐 하면은 기도실에 그 앞에 마귀가 딱 서 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기도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앞에 딱 진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에,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의 역사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역사가요, 초대교회부터 쭉 오는데 기독교의 역사는 뭐다? 기도의 역사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다. 제가 책을 2권 소개할게요. 한 권은 옛날에 한번 소개했던 책이거든요. 무릎으로 승부하라. 이게 김은호 목사님이란 분이 오륜교회, 거기가 이제 학고방에서 시작을 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교회 위기를 넘어갔느냐,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리고 그 간증문을 여기다가 써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2문장으로 요약하면 기도 외에 회복의 길이 없다. 그리고 끈질긴 무릎 기도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힘이 있어요. 제가 책 하나 또 소개할 겁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라고 하는 책인데 약간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드라마 자꾸 보고 그런 거만 보지 말고 이런 책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읽더라도 파트 한번 좀 읽어보세요. 굉장히 기도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95세에 소천을 운명을 하셔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이었거든요. 성도님들이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 마음속에 약간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95세, 여러분 95세까지 사시는 거 어려운데 장수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서운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효를 다 못했느냐? 끝이 없죠. 그래도 6남매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어떤 구멍이 하나가 내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답을 제가 얻었어요. 지난달 5월에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고향을 갈 일이 별로 없겠다. 그래도 한번 아버지 묘소에 찾아가 뵈야 되겠다. 그래 찾아갔어요. 그리고 큰형님도 가서 뵀습니다. 거기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허전함, 이 구멍이 바로 이거였구나.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시시때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 아들,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그때는 빈말인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하시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행사가 있을 때 그걸 미리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영상을 늘 보셨던 분이라, 언제 부흥회 있지? 내가 그 부흥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 그래 뭐 그때는 늘 노인 양반 그러려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기도에 동지가 한 분이 없어졌구나. 그거였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동지, 저희 아버지, 그분이 하늘나라 가셔서 영적인 구멍, 영적인 허전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이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1년 동안 우리 가족 공동체를 섬기면서 저는 기도에 대한 기적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았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보따리 싸들고 장로님들에게 저 기도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 허락을 해주세요.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려오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 건축을 하면서도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돈 한 푼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탁 막힐 때 제가 뭐 기술적으로 할 게 있나요? 그럼 그럴 때 제가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저 기도원 갔다 오겠습니다. 기도원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또 허락해 주셔서 일주일간 기도원을 갔는데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 제목 적어준 거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그걸 다 정리를 해서 A4 용지에 다 써가지고 이만큼 되죠. 그걸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하나 줄치면서 읽었어요. 그러다 제가 가슴 서늘해지고 정말 섬뜩한, 그냥 닭살이 탁 돋는 경험을 거기서 했어요. 안 좋은 경험이에요, 여러분. 저와 그리고 교회와 기도의 관계로 계속 맺어져서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우리 중형 교회에서 약간 좀 올라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100%는 모르지만은 웬만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맺어진 관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가서 안수기도 하고 어려울 때 금식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원에 뛰어가서 또 기도하고 그랬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도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분명히 이렇게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기도해 줘서 너무 감사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군요 라고 간증하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슨 일인지 모르게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 관계 상처받거나 무슨 작은 시험이 와서 멀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문제가 기도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대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또 다르게 크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로 나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냥 오싹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요, 성경을 저는 연구하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반복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반복하시고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직접 샘플을 만들어 주신 게 뭐냐면, 야, 너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이건요 반복해서 나왔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이후로다가 쭉 보십시오. 너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주기도문이란 말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몸소 기도의 샘플, 본을 보이셨어요. 금식기도 하셨어요. 어려운 일 앞에서 철야기도 하셨어요. 중요한 일 앞에서 예수님은 새벽에 그 단잠을 깨우면서 새벽 미명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신 분이에요. 이처럼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성경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보세요. 또 나올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무슨 집? 기도하는 집. 무슨 집? 기도하는 집. 저를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찬양의 집이라고 해야지. 교사들은 가르치는 집이라고 해야죠. 저는, 목사는 말씀의 집이라고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분명하게 언급해 놓고 못을 땅 박아 놓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22장 46절 빨간 글씨 졸지 말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뭐에 들지 않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봉사하면서 겪는 어려움,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우리가 총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적들은 저 밖에 있는데 그쪽을 향해서 총을 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다가 대고 막 총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인사격이라고 제가 언젠가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 이기주의, 분열주의, 뒷담화하는 것, 이게 다 내부적으로는 시험,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교회 코로나 마치면서 지금까지 등록하신 분이 거의 800명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 보면은요, 그 교회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세상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부터 변화되면 돼요. 한국교회 우리가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부터 변화되고 나서 한국교회 생각하자고요. 나부터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변화시키고 교회 변화시키고 막 그게 제 주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점 지나면서 나 하나 변화 제대로 되면은 그게 성공한 목회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먼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폭력성, 우리의 이기주의, 우리의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 그리고 분열주의, 파당을 짓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시험 받죠. 아니 혹시 손 들어보세요. 집에서 기르는 개 때문에 시험 받았다. 없을 거예요. 좋아요. 고양이 때문에 시험 받았다. 없을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한교회 가서 시험 주고 갑니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육자인 우리 교육자들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시험 들었던 그 일, 그 인간, 그 사건, 그 상황,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따라보세요. 나의 문제다. 내 문제예요. 그 인간이 없어지면 나는 올바로 서서 신앙생활 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상황이 어려워서 시험 들어서 내가 피해서 다른 교회 갔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간사는 똑같은 문제가 어디서든지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시험 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끝낼 수 없다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험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너 시험에 들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그 시험을 넘을 줄 믿습니다. 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험이 변하여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것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여기서도 것이요. 기도가 또 나와요. 고난이라고 하는데 머릿속으로 동그라미를 치세요. 시험은 우리들끼리 주고받는 어려움들, 고난은 우리가 밖에서 살아가면서 성도인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은 말씀을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좋아요. 경제적인 고난,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가보자고요. 이 경제적인 고난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 당시에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 목사님이 고난이라고 했었던 것은 세 가지를 의하게 되거든요. 무엇을 고난이라고 했는가? 첫 번째, 잘 보세요. 극심한 핍박, 이것도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경제가 말라가. 성도의 가정이 이것도 외부에서 차단시켰어요. 왜? 사회적인 진출을 못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거저 공동체 여러분, 1년 재정이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그래도 그 재정이 육박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빚 솔직히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이 성전 지으면서 약 130억 정도 들었는데 한 75억 정도를 갚고 지금 55억 이쪽 저쪽 빚이 있어요. 그래도 염려하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얼굴이 어디 굳었습니까? 55억 그까짓 거 말이야. 하나님이 한국은행 주인인데 말이야.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숨겨놓은 돈이 있나? 아니면 뭐가 있나? 뭐 그까짓 거 우리가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무 걱정, 담임 목사가 걱정 안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어떤 친구 목사님이 알고, 야야 김 목사 어떤 좋은 강사 있는데 가서 부흥회 한번 모시고 헌신 예배 모시고 자꾸 이 강단에 세우래. 그러면 빚 금방 갚는데. 어떻게 갚냐? 헌금 많이 하게 한대. 성도들에게 헌금 잘하게 한대. 돈 걷는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볼게요. 할까요, 말까요? 대답 안 하네. 여기는 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쪽에 물어볼게요. 할까요, 말까요? 제가 노 그랬어요. 아니야. 그건 목회의 정도가 아니야. 바른 길이 아니야.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봐. 얼마나 어려운데.
사람 많이 모이고 돈 많이 걷고 헌금 많이 나오게 해야지 목회에 성공했다? 그건 우리의 지도자들의 생각이 올바르지 못한 거다, 이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드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이자 갚고 1년에 1억씩 또 원금도 갚고 또박또박 해나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의식이라든지 이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질의 면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저는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성도들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제가 가만히 보면은 겉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아껴요. 또 아껴요. 정말 단돈 10,000원, 100,000원 이것 때문에 벌벌벌 떨고 진짜 아끼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요, 물질이 어디로 새나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뭘 받느냐 하면은, 아하,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정직하게 살고 나는 절약하며 살아도요, 이 채무의 영, 우리를 빚지게 하는 영,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 영이 우리를 막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을 향해서요, 여러분, 이 채무의 문제, 빚의 문제, 돈의 문제 가지고 은행 먼저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이 문제도 내어놓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올까? 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올까? 여러분, 믿음 이렇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으죠? 천만에요. 2배 이상 물질, 재정, 돈,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이 부분도 영적으로 접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여기까지예요. 제가 어떻게 돈 버는 법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채무에, 돈에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그 문제 있으면 끊고 싶으면은, 그리고 거부가 되고 싶으면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좀 아멘 하세요. 제가 성경 하나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한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아라.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를 빌려주게. 옛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방금 찾아왔는데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네. 친구가 침대에서 대답했다. 귀찮게 굴지 말고, 문도 닫혔고 아이들도 다 자려고 누웠다네. 그러니 내가 일어나 자네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너희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려 이웃들을 다 깨운다면 그가 일어나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주님,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나온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풉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야 돼. 뻔뻔스럽게 기도해야 돼. 바짓가랑이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맞아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요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기도하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될 때까지 매달리고, 이러한 우리의 열정, 시간,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너의 신분, 너의 위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신분과 위치는, 야, 네 아버지가 나야, 하나님이야. 우리의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기도응답 없다고 우리는 도망간다니까, 하나님 벗어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스럽게 매달려도 될 만한 위치, 신분, 이게 포인트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한 개 구하면 한 개 받고 두 개 구하면 두 개 받고 내가 한 개 구했는데 안 주신다 그러면 기분 나빠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 벗어나는 그러한 존재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너는 안 줘도 기도응답이 늦어도 내 자식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라는 신분상의 위치를 확인하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 앞에 여러분, 물질 없다고 우리가 징징거리면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손 벌리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뻔뻔스럽게 아버지, 저 이대로 빚쟁이에게 쫓겨다닐 수 없잖아요, 이대로 망할 수 없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신분을 이용해서 요구하세요. 그래도 된다니까요. 옆 사람에게, 좀 졸린 사람에게 깨우면서 그래도 된대. 시작. 그래도 된대.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정해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리는 것. 시작.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거예요. 투정 부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얼마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문병으로 와서 말했다. 일들을 정리하십시오. 왕께서 곧 돌아가실 겁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정직했고 제 마음이 한결같이 진실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슬피 울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히스기야 왕, 너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그 말씀을 받고 이 히스기야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벽면을 향해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하고 투정 부리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투정 부리는 장면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제가 이번 기도원 가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히 두 가지 더 강력하게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열심히 씨름하고 우리 성도들 아멘 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의 가정이, 성도의 자녀가, 성도들의 남편이, 아내가 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그 가정을, 그 기업을 좀 일으켜 주세요. 이거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제가 투정 부리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21년 동안 죽어라고 달려옵니다. 지난주에는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간증하면서, 여러분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은 그때 성도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제가 쓰러지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기억도 못해요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 말로만 부흥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눈으로 보여지는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한국교회 샘플이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요 투정 부리듯이 막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 거 아시죠? 첫째 딸이 목사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 가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에게 기어이 갔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금방 뚝딱 하더니 아들을 하나 낳고 딸을 하나 또 낳았어요. 그래서 손자 손녀가 있어요. 근데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거기서 부목사로 있는데, 딸은 가까이 둘 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자주 오는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기 보는 게, 저는 아기 보는 우리 권사님들 존경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손자가 한 4살 정도 됐는데 말도 이제 곧잘 합니다. 근데 자기 집에 있는 것보다 할아버지 집에 오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는 하지 마라, 안 돼. 할아버지 집에 오면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안 제 딸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손자 버릇 나빠지니까 요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전화 떼대고 알았다 하고 끊었어요.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손자를 데리고 큰 마트에 가서 손잡고 구경을 하는데 이놈이 있다가 저에게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하지 마세요라고 전화한 품목 중에 아이스크림이 들어갑니다. 이거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근엄한 얼굴로 이 손자를 보면서 안 돼. 그랬더니 이 손자가 있다가 할아버지 한 번만. 안 됐다니까. 할아버지 한 번만.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시험, 고난 솔직히 다 알지 못하죠.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문제,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 기업에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넘어져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같이 고백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한.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 아주 그럴싸한 단어로 문장 잘 갖춰서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에 5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묵직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침묵으로 1분간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딱 한 번만 이라는 심정으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